모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기아로부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집에 있는 이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쉽다.
당신의 집에 사랑을 가져다 주어라.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수요사경의 사랑 시리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원교회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백미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거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 누구시냐고. 너무나 야무지신 질문을 꼭꼭 집어내서 잘해주신다고. 네. 이런 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보시는 분은 누구나 무조건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 꼭 하시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너무 야무지시다고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수도사님 와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도사님께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누구시냐고. 빼달라고요? 아니요. 신실하시냐고.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막 그렇게 그렇지 말씀을 않습니다. 드렸죠. 그래서 보이는 느낌과 되게 안에 있는 게 또 다르신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문덕 목사님 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한 주간 더운데 어떻게 바쁘셨죠? 네, 날씨가 꽤 덥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번 주 바쁜 것도 바쁜 건데 더워가지고 어저께는 예. 3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예. 네. 저희 교단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네. 철원 백마고지에 올라가서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한 지 70년이고 그다음에 6.15 선언, 남북공동선언 한 지가 20년 됐네요. 근데 남북이 지금 되게 경색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경색된 국면을 풀자 해서 총회 한 100명 좀 남짓 백마고지 DMZ 근처에 가서 같이 기도 순례를 했어요. 최근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한국 전쟁 때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남과 북이 하루빨리 조건 없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을 썼거든요. 양산 전부 다 양산을 쓰고 양산을 쓰면서 그럼 이제 거리 유지도 되고 그리고 기도회도 하고 양산 퍼포먼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화해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좋고 아주 의미 있는 네. 행사였어요. 그런데 날은 정말 더워요 요즘에. 아, 정말 덥더라고요. 62년 만에 찾아온 여름이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62년 그렇군요. 만에 처음 찾아온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6월달에.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네, 할까요? 지나가 이번 볼까요? 주? 네네. 예, 이제 그 사랑 시리즈는 오늘 네.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딱 기독교 하면 사랑, 그죠? 그렇죠. 네, 불교 하면 자비, 유교 하면은 인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각 종교를 대표하는. 그래서 기독교 하면 무조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고, 그 어떤 사랑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진지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소종파로 나와서 이렇게 전 세계에 세계적인 보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지하게 사랑해 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도전해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거기에 부제목으로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라고 달았어요.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참 대단하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각자 자서전을 쓰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 인생은 나의 사랑 실험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사랑 실험이요? 예, 사랑을 도전해보고 실험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은 종류가 많으니까 네. 부모 자식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사자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좀 견주어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뭔가
그걸 좀 아주 깊이 파고 그 사랑의 성격이 뭐고 어떻게 실행 방법이 뭔지를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하겠지만 교회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있던 말이에요. 백성들의 모임, 민회. 그런데 그때 민회는 이제 뭐 로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모이는 게 아니고 노예들은 빠지고 여성들은 빠지고 이러니까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는 우리는 다 모인다. 누구나 안 빠진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민회다. 그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도입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럼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그럼 너희가 진짜 모두 다 안 빠지고 다 모이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가져왔다면 그럼 너희 이렇게 왜 모였어? 그럼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였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정체성을 이름을 줬는데 아가파오회라고 줬어요. 사랑회. 말하자면 아가파오는 사랑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아가파오회라고 질 정도였으니까 그런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러면 목사님 네. 그 초대 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첫 교회에 그 모인 사람들의 그 사랑은 그럼 정확히 어떤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손과 발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제 물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웃이 자기를 중심으로 경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이웃, 저 사람은 이웃 아닌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장 고통당하고 소외받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이제 당시에 죄인들, 세리들, 뭐 성노동자들 그래가지고 무시당하고 또 어린이들, 사회 주변화됐던 주변부인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죠. 그 이웃사랑의 경계 허물기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득권에 있던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그랬더니 거기에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모두를 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라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로서 너희가 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요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제죠. 근데 과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시도도 안 해보는 거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격이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안 다니면 괜찮아. 그러면 다니지 말라 그래 사실은.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을 한 이상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시도도 하고 넓혀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런 얘기로 이제 요약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잃은 아들의 비유, 그거는 누가복음에서 3개의 짝 비유, 네. 짝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비유 중에는 2개가 한 묶음이 돼서 짝을 이루는 비유가 있어요. 그걸 짝 비유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서의 이 비유는 무려 3개가 짝을 이루고 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네. 근데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네. 마태복음 18장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개 비교보면 약간씩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양들을 들에 두고 오고 마태에서는 산에 두고 와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올 때 그 강조점이 달라요. 그거 좀 찾아볼까?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마태복음 18장 14절 내용 거의 똑같은데 14절에 마태복음서가 그 얘기를 하고 딱 한마디를 덧붙이거든요. 마태복음서 18장 14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가 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와 하느님에게 약간 달라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은 그 이른 양의 비유일 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소외된 이제 옛날 네. 번역은 소자라고 그러는데 소자. 마태복음서는 그 소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 맨 마지막에 심판할 때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눠놓고 너희는 뭐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도와줬고 너는 안 그랬다 이거 나누잖아요. 네. 둘 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소자에게 한 것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의 이른 양 비유의 이야기는 누구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주 가장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얘기지만 달라요. 누가복음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는데 네. 그냥 잃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잃었던 자가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빠지면 그럼 99명만으로 괜찮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100명이 돼야 온전한 공동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벙커원 교회가 있다 만약에 그럼 거기에 이제 누군가 하나가 되게 약자가 있어. 그럼 그 약자를 잘 돌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마태복음서라면 네. 이 사람을 안 돌봐서 이 사람이 약간 왕따가 되면 니네 교회는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말아라. 소외시키지 말고 100명이 딱 온전히 차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한 명은 그 개인 한 명이 아니다. 100명의 중요한 일원이고 여기 한 명이 빠지면 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에 하나의 비유를 덧붙인 게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 뭐냐면 드라크마는 1일의 품삯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10드라크마면은 열흘의 품삯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열흘의 품삯은 그거는 열흘의 품삯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드라크마가 하나의 꾸러미로 이렇게 딱 꿰 있어가지고 엄마가 딸한테 시집 갈 때 너 이거 필요할 때 좀 아주 기날 때 써라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 10개가 한 꾸러미인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딱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는. 딱 묶여져 있고 거기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샅샅이 찾는 거야. 그거를. 그냥 뭐 그 돈이면 그 정도 돈 뭐 잃어버리면 알지. 이 정도가 아니고 10개의 동전이 한 꾸러미. 그 꾸러미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한테 막 핀잔 받으면서 너 왜 그렇게 세리와 죄인하고 친구처럼 하냐. 근데 그때 누가복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신앙 공동체가 다 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 특별하게 그런 네. 포인트나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모르죠. 마가랑 다르게? 아니, 마태와 다르게. 마태랑 다르게.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복음서를 산출해낸 공동체를 먼저 알고 복음서를 보는 게 아니고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네. 누가 복음서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네. 이렇게 안 거라서 누가 복음서가 왜 그랬지? 그건 모르죠. 네, 그러나 네. 그런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특별히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또 관심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소자에게 있다면 누가는 뭔가 누가 똑같이 가난하고 그 사람 관심이 많은데 그걸 강조하면서도 하나라는 거. 이런 자를 찾아와야 한다는 거.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 그 얘기를 계속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동전을 잃은 여인의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네. 물질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99마리는 내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건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목자라고 해야 되나? 목동이라고 해야 되나? 99마리를 두고 네, 맞아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그럼 목자가 없으면 99마리는 또 무슨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죠, 늑대가 와서 해를 그럴 수 가할 있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다 그 모든 상태를 다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해는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비유의 초점이
남겨진 99마리에 있는 게 아니라 길 잃어버린 한 마리에 있고 그 한 마리를 마태는 가장 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사에 초점을 뒀다면 누가는 그 한 마리를 찾아와야 여기 100명이 온전한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 두 아들의 비유에서 사실은 잃은 아들 또 잃은 아들인데 남아있는 아들도 사실은 잃은 아들이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그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한 가족이 완성되는 거는 다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 99마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거야. 한 마리가 와야 비로소 완성된 거니까 거기에 더 초점이 있죠. 참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게요. 전에 저 이제 앞에 초반에 이제 배웠을 때 누가 공동체는 어떤 게 전 세계적인 그렇죠. 세계사적인 시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조금 이제 생각나는 거 같은 게 있긴 한데 제 생각이라 누가복음서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제 뭔가 교회 운동이 더 활발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교회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잃은 자를 찾아서 함께 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누가의 포지션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잃은 자에는 이방 사람도 네. 들어가는 거고 여성도 들어가는 거고 그때 당시 뭐 죄인이라고 불렸던 네네. 사람들, 세리라고 불렸던 사람들 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 원래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신앙의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뤄내야 되는 거고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확실하진 않아서 예. 네. 됐나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가야 되는데 네. 일단 말씀을 먼저 읽고 이게 요한복음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진행해 보죠.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아주 무척 짧죠? 짧지요. 네, 무척 짧지만 일단은 요 짧은 구절에서 한번 여러분 좀 뭐 특이사항 없나요? 특이사항? 특이사항을 발견을 못 하시지? 당연히. 무슨 소리? 네, 늘상 접해왔던 말씀이라.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 말씀을 배울 때 굉장히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새 그래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늘 다가와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너희가 네.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네네. 그렇죠. 저희에게는 아, 그래요? 설교도 여러 번 접해왔던 말씀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냥 뭐 네. 정말 문자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툼 없이 교인들끼리 서로 잘 사랑하고 뭐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친구하고도 잘 잘 지내고, 지내고. 예, 그러니까 화목 어떤 평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역시 우리 이제 한국의 교인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경 전체를 읽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말씀이고 네. 원수 사람도 성경 말씀이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성경 말씀이고 그럼, 네.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건 늘 들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제가 왜 나는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나? 근데 요한복음만 따로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원수 사랑 없어요. 원수 사랑만 없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건데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성경 전체가 아니고 요한복음서만 딱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웃 사랑 찾을 수 없어요. 심지어 이웃이란 말도 딱 한 번 나와. 한 번. 요한복음에 한 번. 그것도 이웃을 뭐 사랑하라는 그게 아니고 시각장애인 고칠 때 네. 옆에 있던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래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눈 뜬 거 맞나? 이런 얘기로만 나오지.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좀 성경에
서로 사랑만 있고 다른 이웃 사랑하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만 읽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세리와 네네네네. 죄인하고 한 번도 밥 맞아요. 먹은 적 없어요. 예. 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줄을 모른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게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문득 나만 깨닫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보는구나. 그게 왜냐면요, 진짜 사복음서를 통합을 해가지고서는 그렇죠. 통합을 맞아요. 해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다른데 사랑 얘기 넣어주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배워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네 명이 각각 있잖아요. 그럼 네. 네 명의 믿는 신앙의 색깔이 약간 다를 수가 있고 네. 어떤 구절일 때 하나님 내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고백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 네 명 거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일어나 이렇게만 익숙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제가 이 수요사경을 통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서는 왜 그러면 서로 사랑만 얘기하고 이웃사랑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하고 절대 밥 안 먹어요. 그럼 이상한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난 이게 되게 이상한데 되게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네. 그러냐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나와요. 새 계명. 네. 새 계명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 율법학자가 바리새파와 모여서 예수님한테 구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세계명 새 계명이요?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하나님 사랑. 그렇지. 하나님 네,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이웃 우리 사랑. 기억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계명이다 아니다? 요한공동체 입장에서 그것조차 계명이 아니다라는 아니다라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그거 옛날 거고 내가 새 계명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면 다 그렇죠. 똑같은 성경 구절이니까 네.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참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세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자도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요한복음을 주구장 찾아봐야 되는데 아이고.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실제로 요한복음서에서는 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네.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 한번 오늘 마음 잡고 어차피 네. 코로나라 밖에도 못 돌아다니니까 네. 요한복음 전체를 쫙 읽어보세요. 어머. 하나님만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줬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그러네.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세상은 하나님 사랑할까요? 세상은 예수님 사랑하나요? 이 요한복음에서 사랑해요. 아니겠지요? 찾아봐야겠네 직접. 자 일단은 그러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쵸.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 아멘. 그런데 바로 18절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네. 지금 보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둠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네. 안 받아들여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 몇 절이더라? 내가 1장 빛이 왔으나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안 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하고 예수님하고 적대 관계에 있어요. 이런 게 주구장창 많아요.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세상을 보고서 악하다. 악하다 그러죠. 네. 자, 15장 18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18절 다시 한번. 18절이요.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예, 그죠?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하나 더 볼까요? 14장 22절. 14장 22절입니다. 예.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은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하고 악하다고 막 말을 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몇 명 자기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뽑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고 네.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고 그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한번 볼까요? 또 그러면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17장 6절입니다. 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도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한테 주셔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예수님은 지내죠. 그리고 기도도 9절 읽어보세요. 9절, 17장 9절.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16절. 지금 16절이요? 네. 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막 가서 사랑하고 근데 요한복음서는 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구분되어졌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내 사람을 택한 내 사람들만 나의 사람들이고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하고는 다른 느낌. 완전 다르죠.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뭐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아마 지금 유혹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읽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기독교만 있으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지네들끼리만 좋아서 그거잖아요. 저러는 것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네. 전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되겠죠. 성교나 이런 게 안 먹혔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니네들끼리만 사랑하라고 한 것 그게 서로 사랑인데 그게 심지어 세 계명이라 그래요. 세 계명. 새로운 계명.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안에 무슨 다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사경에 끝나고 뒷풀이를 했는데 그죠? 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 안으라 그랬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다들. 왜 여러분 그렇게 된 거죠? 왜 하나님처럼 그렇게나 품기 싫다고 그럴 수 없다고 기업에서 직장에서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다 이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진짜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이 사회의 이 물질, 자본주의에 제 자신이 정말 많이 찌들어 있구나.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욕망?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를 저는 네, 사실 좀 못 느끼고 살았는데 어허. 그거 제가 다시 이제 편집하고 하면서 반성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마음을 먹고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 보겠다고 정말 세상으로 나가면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경쟁과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요한 공동체가
상처받은 공동체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눈 뜨고 새로운 길로였나 그때 눈뜬 자와 눈먼 자였나 눈먼 자와 눈뜬 자와 눈먼 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을 다루면서 거기에 왜 그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이제 고쳐 주셨는데 막 바리새파가 신문하다가 유대인들이 신문하다가 그의 부모한테 갔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랬더니 부모한테 가서 원래부터 네. 시각장애인이냐 그랬더니 얘 다 컸으니까 알아봐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기억나시죠? 왜 이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설을 해줘요. 거기 나레이터가. 그것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 하나님 같은 하와 같은 사랑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요한복음서만 해도 벌써 90년대 후반에 쓰이고 상당히 세월이 이제 지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데 90년쯤에 바로 이 요한 공동체는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합니다. 그런데 회당이라는 거는 당시에 엄청난 권력이에요. 네. 회당을 중심으로 아주 촘촘하게 마을 공동체가 형성된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예를 들어서 유대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면 거기 한인타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있죠. 그 한인타운에서 한인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죠. 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거기 갔어요. 네. 근데 우리 몇 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인타운에서 음. 쫓겨나. 너희들 가만 보니까 너희들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는데 쫓겨난 다른 곳은 완전 우리와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이거 우리를 반겨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이죠. 네. 이때 당시. 그러면 어떻게 살죠? 그 공동체는? 자기네 민족 공동체, 종교적인 어머니가 되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근데 살아야 세상은 자기네를 식민지에서 폭력으로 억압하는 로마 제국이고,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죠.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이웃사랑이라든가 원수사랑이라든가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사랑해라. 네가 좀 참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못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상황 얼마나 자체가. 힘들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세계명이냐 이제 얘기를 해보죠. 네. 그 그리스도교는 초반에 이제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이거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려주기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원래는 유대교였죠. 유대교. 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초반에는. 근데 점점 기독교가 커가잖아요. 그럼 유대교와 분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럼 분리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서는 정말 원수사랑까지도 한다. 네. 그런 도덕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네.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하면서 기독교가 가져온 종교 예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종교 예식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성찬식, 성찬식. 하나 정확 성찬식. 또 하나는 세례. 세례. 정답이에요. 다음 주에 저거 줘야겠는데. 우와. 정말 중요 맞췄어. 왜냐하면 세례는 이게 완벽하게 세례 요한이 개발한 건데 기독교가 받아들여 와서 이제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든 모든 다른 종교에서 이제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입교 의식으로 받아들여요. 세례. 그래서 물로 세례 주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건데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네. 함께 밥 먹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게 아주 초기 교회가 유대교와 점점 결별하면서 자기네들만의 예배 의식 또는 종교 의식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오래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변질되는 거야. 세례식과 성찬식이 변질돼요. 세례식은 어떻게 변질되냐? 세례식은 이 물이 이렇게 사람을 우리도 그 네네. 옛날에 왜 우리 저기 어릴 때 부흥 강사들 오시면은 어디
한월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에서 떠온 물 그거 마시면은 몸 난다고 그런 거 있었죠. 네. 네,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 있었어요. 거. 그게 물이 있었습니다. 성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렇죠. 교회에서 물로 해내주니까 네, 맞아요. 이 물이 무슨 네.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약간 주술화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은 어떻게 되냐면 성찬은 원래 함께 밥 먹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큰일이 나요.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배고프니까 막 먹고 술 취했어요. 근데 뒤늦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막 화가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니네 교회 오냐.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이게 고린도 전서 11장인가 하여튼간 예, 그 이유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혼내줘요.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 성찬식은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고 정말 함께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분리돼요. 이제 예배에서. 그래서 그 밥 먹는 게 예배에서 분리되면서 예배 안에서 하는 거는 성찬식 그 예식 있죠. 의식. 네. 이제 떡을 떼고 막 이렇게 네, 거룩하게 네, 하는 네. 거. 정말 그걸로 예식화되는 예식으로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예식화 되니까 이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나눈 빵과 피가 또 주술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요한 공동체는 자유로운 영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을 되게 네. 중요시하는 공동체 성령. 네네. 바람은 임의대로 분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원래 뜻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물 세례 안 받아요. 요한복음에서. 네. 전사님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럼 안타깝네요. 한번 찾아봐요. 네,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네. 요한복음서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를 안 주잖아요. 물 세례가 없어요. 여기서는 안 주는데 다른 데서는 주지 않던가요? 다른 데라는 게 어디? 다른 요한복음서? 복음서, 다른 다 당연히 복음서. 주죠. 다른 복음서는 당연히 주는 거를 네. 요한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뺀 네. 거이군요. 안 주잖아요. 물 세례가 네, 없어요. 없네요. 그 대신 성령 세례. 성령 원래 세례를 기독교의 얘기하네요. 세례라는 거는 그 물로만 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주스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를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서에는 성찬식도 없어요. 이런 것 모르시죠? 아니, 요한복음서 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안 나온다니까. 재밌네요. 지금 목사님 재밌네요. 말씀을 쭉 듣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요한복음은 앞에 네. 세 개 복음서와 달리 약간 뭔가 몽환적이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너무 다르죠 요한복음은. 네. 그래서 그죠? 마지막 날 6월절날 전날 잡히기 전에 성만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빵 준비하고 다 네. 기억나잖아요. 근데 네. 이거 내 몸이다 뭐 네, 이런 네, 거 네. 그런 게 요한복음서 없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딴 데서 다 말했기 때문에 일부러 뺐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했거든요. 그래도 다 아는 지식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썼는 줄 알았어요. 가장 늦게 쓴 성경이잖아요. 늦게 쓰니까 물론 그래서 다 아니까 그렇게 했다. 다 그건 아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지 않았었나라는 그건 생각을 정확한 했었거든요.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럼 뭘 넣냐?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에 네. 성찬식 내용을 과감하게 빼고 모여서 뭘 했죠 예수님이? 기도했나요? 제자들하고? 이게 떠올라 주셔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쭉. 예.
네. 아, 네. 읽어보세요. 세족식. 네. 읽어보세요. 읽을까요? 네,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아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일단은. 아, 여기 저녁을 먹을 때 이게 마지막 그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인데 만찬인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요한복음 놀랍게 거기서 막 재밌네요. 빵을 떼면서 돌아가면서 먹고 이거 내 재밌네요. 몸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과감하게 없애버려.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가. 야. 오늘날 이런 교회 나오면은 거기 성찬식도 안 한대 그러면은 이단 아니야? 이단이다. 바로 이렇게 할 수 나오죠. 있겠죠. 대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뭘 기억하라? 원래 성찬식은 무엇이었나? 그거는 서로가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닦아주시듯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도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발을 닦아주어라. 성찬식의 의미는 그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서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13장 읽었잖아요. 네.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걸 하고 나오면서 설교를 네. 하시거나 배신당할 거고 뭐 네네네. 이제 빵 조각 가지고 유다가 이제 딱 배신하고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세계명. 세계명.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주세요. 13장. 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자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다 그랬어요. 그 새 계명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서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놀랍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원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뺐네요. 무슨 또 뭐 있죠? 다 없어. 이렇게 혁명적이에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근데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네.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건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도 듣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이죠. 정말 죽기까지. 여기 이제 요한복음서는 상당히 오래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 복음서 다 저는 알았다고 봐요. 네. 몰랐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았다고 보는 것에 손 드는 사람인데 다 알고 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셨던가 과연? 그렇게 위대한 사역과 말씀하셨던 분은 누구였던가 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정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네. 그죠? 예수님은 생명수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죠?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뭐 이렇게 막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 계시담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착착착 정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선한 목자 이야기에서 이전의 모든 목자들은 다 거짓 목자였고 사꾼 목자였고 무슨 막 늑대가 오면은 버리고 도망가고 오히려 양을 더 해치러 왔고 죽이러 왔는데 나는 진짜 선한 목자라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 왔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알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좀 이따 또 나오면 또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끼리 사랑하자는 거거든요. 최소한. 자, 그럼 다시 내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 아까 말한 대로 원수 사랑 이거 다 어렵다 그랬죠. 원수를 네. 어떻게 사랑해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하나님처럼 둘째 아들 큰 아들 속상하지만
달래면서 좀 해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다 못한다 그랬지. 다들. 두 분이요. 네. 야, 그거 이 죽어도- 두 분 사람이요. 일을 어쩐단 말인가.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서로 사랑은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사랑은 왠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볼 만하죠. 근데 서로 사랑. 그렇죠. 이게 되게 저 나름 되게 조심스러운 게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사랑은 우리끼리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어서 이것도 맞는 것인가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서 다름 조용하게 회개를 한 게 뭐냐면요. 그 사이에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도 바른 소리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공동체는 상처받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너희끼리만 사랑해라고 예수님은 편들어주셔서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가 고치고 바뀌어야 돼로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은연중에 심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괜찮아, 너희끼리 사랑해, 너희끼리 해도 돼라는 말을 되게 강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요 말씀 해주셨을 때 아, 내가 좀 잘못했었나 보다라는 회개를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끼리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하신다면 이거는 좀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는 쉬울지 어려울지는 아직 잘 아직 봐야 되는 모르지만 거고요. 그러나 그래도 해볼 해볼 만하겠다. 만하다. 예를 들어 하나님 사랑하라 네.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나는 못하겠다 이래요. 근데 남이 안 그러니까요. 하면은 넌 왜 기독교인 돼가지고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기 되게 해요. 쉬워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사랑하는 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벙커원 교인이면 벙커원 교인끼리라도 사랑해야지. 근데 벙커원 교회 내에서도 맨날 싸우잖아요. 솔직히. 우리 저기 다른 교회 마찬가지 분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번에 마스크 이제 이 코로나 때 마스크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교인들 만나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었더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좋아 뭐예요? 했더니 말하기 싫은 사람하고 말 안 해도 돼요. 이제 마스크 쓰니까. 아, 네. 인사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마스크 딱 쓰고 그냥 찾아 인사하고 옛날에는 마스크 벗을 때는 무조건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서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서로 사랑 가능한가요? 세상도 서로 사랑 안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타자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많아요. 솔직히. 친구 아무리 막 절친 같은 경우도 돈 문제 엮이면은 원수 된다고요. 그래서 자 유한 공동체를 볼 때 야 지네끼리만 사랑하라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비판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한 공동체처럼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게 그렇죠. 보여진 거네요. 그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짓밟고 이런 것이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모습이라면 예? 같은 기업도 부서에서 이거 어려운 일 나한테 떨어지면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니네가 부서해 막 이러고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한 가족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런 세상의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외톨이처럼 핍박을 당하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리라. 우리가 우리끼리 절말 똘똘 뭉쳐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야 쟤는 좀 다르다. 쟤는 가족이 아닌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저기 가서 나도 끼면 나도 저 공동체에 끼면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안전히 보장받겠죠. 자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 공동체가 나를 보장해줘. 만약에 이런 수도사님이 벙커교회 갔는데 마침 잘렸어 회사에서. 그래서 실업급여 탔는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벙커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을 했잖아. 여기를 버릴 순 없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사는 걸 해결해줘. 그리고 다시 직장 잡을 때까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오늘 해주겠다고. 어때요? 그러면 다 부러워하겠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 그
어쨌든 그럼 그 당시에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 외에 다른 공동체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좀 다르게 시기 질투라고 해야 될까? 좀 하여튼 다르게 봤을 것 같아요. 그 요한 공동체를 만약에 뭐 마태라든가 마가 공동체가 몰라요. 가까이 살았으면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과연 마태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를 어떻게 봤는지를 여기서 알기는 어려워요. 물론 마가는 알 수 있는 게 있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유대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이라든가 베드로 중심적으로 권력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거부합니다. 그건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이방으로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죽지 않는 신 그런 신으로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가는 거부해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가 그런 거를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봤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가 제일 늦게 생긴 공동체니까 네. 그걸 알긴 어려워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다른 기독교 공동체가 봤으면 쟤네들은 지네들끼리만 저러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러나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만 보자면 여기는 지금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요한 공동체는 새로운 기독론, 그러니까는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는 입장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이런 거라면은 벌써 요한복음서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로고스 진리였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다. 이런 완전 새로운 이해가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그러니까 그만큼 전혀 다른 공동체였고 다른 식으로 발전해 나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요한 계시록도 그 요한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걸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달라요. 훨씬 뒤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의 공동체하고 요한 1, 2, 3서의 공동체하고 요한 계시록 공동체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계열인 건 맞아요. 시기가 달라, 시기가. 그리고 실제로 요한 공동체는 이건 내부 문제도 있어요. 내부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서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겠죠. 예,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갈라져 나가요. 나간 이후에 벌어진 게 요한 1서예요. 예, 그래서 그 무리가 이제 거의 더 이상 우리 편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 1서 읽어보면. 그럼 요한 공동체가 실패한 건가요? 실패했어요. 세상에. 네, 안타깝지만. 안타깝네요. 예, 뭐 그렇죠.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네. 싶은데 그래서 15장 우리 유명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걸 좀 같이 보시죠. 15장 1절부터 좀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이건 네. 포도나무 비유 너무 잘 리얼하게 그냥 금방 네. 아시죠? 되게 쉽죠, 사실은.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제 전통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 일단 여기까지 또 이제 이게 네.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엄청 핍박받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때 내 주위에 진짜 아무도 없으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럼 우울증 찾아오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럴 때 누구라도 한 명 떠오른다면 여러분 떠오르죠 사실. 그래서 걔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걔는 다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한테는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바친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 그것을 버리고 가는 순간 이제 무너지겠죠.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데 그런 사랑을 체험한 건 맞는데 근데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하나가 일단 요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계명인데 예수님 안에 붙어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바로 사랑 그 자체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좋아요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유, 또 나오죠.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계속.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네, 또 아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끈끈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평화나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평화나무는 지금 기독교 보수 세력에서 핍박을 당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다행이지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럼 이중박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평화나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서로 평화나무 식구들끼리 이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마저 만약에 분열이 생긴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 이해하시죠? 네네.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자 포도나무는 당연히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살아요. 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다 잘라놔봐. 포도나무가 살아야 죽어요. 살아요. 살기 힘들죠. 포도나무요? 어, 가지를 다 자르면 죽어요. 죽진 않. 죽어요. 죽어요? 네, 포도나무는 강압성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비유인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포도 농부시고 하나님이 바꾸는 일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중심으로 유황공동체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어야 사랑에 붙어 있어야 이 나무가 살아나고 그 열매는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근데 놀랍게 가지를 다 잘라내도 포도나무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주체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주인과 종이 아니에요. 친구. 친구. 그리고 여기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 어떻게 보면 우리들 다 다 친구. 필연적인 관계인 거네요. 예, 그렇죠. 다 연결된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친구란 말이 또 왜 중요하냐면 자 19장 12절 요한복음서 19장 12절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자, 여기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빌라도가 예수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원문은 총독님은 황제, 그러니까 더 원어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세상은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인가, 예수의 친구가 될 것인가. 예, 자 지금 여러분 누구의 친구가 될 거예요? 돈의 친구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교 진리의 친구가 될 거예요? 경쟁의 친구가 될 어렵죠. 거예요? 서로 사랑의 친구가 될 거예요? 아니, 예, 논리적으로는 후자가 맞죠. 어렵죠. 또 한 번 캔슬 마크죠. 예, 돈과 하나님은 함께 생길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했어요. 다른 데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바로 이 가이사의 친구와 예수님의 친구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은 뭐예요? 간단하죠. 폭력과 힘으로 지배하고 약자들, 약소 민족을 착취해서
자기네 배를 불리는 세력을 뜻하는 거고 거기에 박해당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는 예수의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함께 공존하려는 세력이죠. 아주 리얼한 거예요. 예. 목사님 이제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던 구절인데요. 그 아까 저희 15장 13절에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네.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뭐 그렇죠. 정말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거만큼 더 큰 사랑은 없죠. 이제 보통은 그냥 실제 죽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 지금 요한 공동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네. 게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예. 욕심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한 공동체가 말하는 영생은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하늘에 씨알이 떨어져 거기 미랄이 되는데 그 미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씨알이 정확한 말이에요. 씨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죽었다는 게 죽은 게 아니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영생 속에서 개인의 영생을 찾는 것이 요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근데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쨌든 사람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배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것마저도 일단은 내가 먼저 죽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키워가야 한다고 유지해야 된다는. 가르치고 그렇죠. 있는 말씀이 요한 복음의 그렇죠. 말씀이고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요한 공동체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네.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애제자를 중심했던 그룹은 바로 그 요한복음을 끌어갈 때 영만 아니라 예수님, 네. 예수님 그러니까 영의 활동은 이제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 약간 막 애매모호하고 뭔가 이렇게 막 예. 그런 활동에 몰입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룹이.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제 신적인 거 막 받으면은 막 그걸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제 애제자 그룹은 그런 영의 활동이 예수님의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할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하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영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막 이 공동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헌신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의 방식으로 가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는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든 교회가 보면은 다 여기저기서 막 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저마다 영을 받아가지고 저마다 얘기해보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산으로 가고 싸우고 그렇죠. 분열돼요. 되죠. 그때 이 애제자 그룹, 이 공동체 복음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가 모든 자유로운 영의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로 사랑 정신, 발을 닦아주는 정신으로 가야지 당신이 주장하는 거 당신 내세우려고 막 발이나 닦고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동일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사랑 종결판인데 네. 예, 아시겠죠?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너무 그렇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혹시 멘트 네,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만 하고 이제 끝날 네네. 건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 다음에 정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모두를 품어안는 하야 같은 사랑이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게 안 되면 서로 사랑이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울 사도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으며 않고. 그죠? 교만하지. 맞아요. 않으며 그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걸어가며 15개 동사가 나와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습니다. 어려워. 근데 그 15개 동사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걸 어떻게 써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쓴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죠. 못 봤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면 그건 사랑일 것이고 그 사랑은 어떤 걸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참았고 견뎠고 그죠? 온유했고
불의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고, 그죠? 진리와 함께 걸어갔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백미 이름을 넣어야 돼. 유기농 수도사 이경은. 그래서 이경은은 오래 참고, 이경은은 견딥니다. 이경은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경은은 교만하지 않으며, 이경은은 무례하지 않으며. 아멘. 네,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사랑 시리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에요. 제가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네. 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사랑 주제로 쭉 했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놀라운 비유의 말씀들을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시리즈로 엄청 기대가 계속 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관습에 물들어 있는지, 막 그냥 머리가 띵할 정도로 매맞고 막 그럴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랑 시리즈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록 실천하기는 힘들지라도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도합시다. 네, 시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어떤 경험도 상실하지 않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어 안으려는 그런 하여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서 힘을 받는 서로 사랑이라도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으로 당신의 제자인 줄 알게 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라고 존경하고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아멘.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